오늘 파라샤는 40번째이고 계시록 강의는 39강 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39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시작 부분, 계시록의 도입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언제 어떻게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타나크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계시를 주셨던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도 과거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도 요한에게 지극히 유대적인 상징물들을 통해서 다가오셨는데, 먼저 쇼파르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황금 메노라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쇼파르 소리, 큰 쇼파르 소리,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황금 메노라, 성전에 있는 황금 메노라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의 황금 메노라를 보여주셨죠. 선지자 스가랴에게는 하나의 황금 메노라를 보여주셨고, 요한에게는 몇 개를 보여주셨습니까? 7개의 황금 메노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한 개의 황금 메노라는 전체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죠?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메노라다. 열방의 빛으로 온 세상에, 온 열방의 빛을 발해야 될 메노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7개의 황금 메노라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의 메시아 공동체, 각각의 메시아 공동체도 역시 작은 황금 메노라로서 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과거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즉 태고적부터 계셨고,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으셨으며, 또 지극히 두려우시고 전능하신 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두려움에 압도된 나머지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우리 주 예수와는, 계시록 1장에서 계시된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동일하신 동일한 영광, 동일한 존귀,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신 동시에 또한 아들과 아버지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이십니다. 완전한 에하드를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 주 예수와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이시고 동일한 영광, 존귀, 위엄을 가지신,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동시에, 또한 우리 주 예수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으신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계시록 1장
후반부에서 계시록 1장 후반부에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예수와이신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요한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요한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혹은 그의 아들 예수와께서는 특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메노라 사이에 계신 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7 황금 메노라 사이에 계신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십니까? 7 메노라, 7개의 메노라 사이에 계신다는 표현, 이 계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 메시아 공동체, 7 메시아 공동체, 7 교회죠? 7 교회, 7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는 뜻이죠. 7 메시아 공동체는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 7 메시아 공동체는 뭘 상징합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죠? 모든 시대를 통틀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 메노라 가운데 예수와께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또한 그분은 지금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마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메시아 공동체 안에 계시며 그의 언약 공동체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와께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와께서 지금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지금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 촛대, 7 메노라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그의 오른손에 있다, 혹은 7별을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확실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만 드리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설명을 해드릴까요? 정답만 제시하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어떻게 히브리 관점에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풀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정말 그렇구나라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이 되고 내 안에서 확정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는 뭔 뜻이라고 그랬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풀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을 다 제시하는 게, 정답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자, 일단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뭘 뜻합니까?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그렇죠? 힘과 능력, 권위,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른팔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권위의 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따라서 그의 능력과 권위의 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7별. 7별을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7별은 시브아 코카빔 이라고 합니다. 시브아 코카빔. 따라서 시브아 코카빔. 네, 7별. 시브아 코카빔. 코카브는 단수고 코카빔이 이제 복수입니다. 시브아 코카빔. 7별. 자,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혹은 권위의 오른손에 그분이 시브아 코카빔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자,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야 될까요? 이건 상징적인 장면이죠. 예수와께서 별을 어떻게 오른손에 붙잡고 있겠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하늘의 별을 붙잡아서 뭐 하시게요?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님에게 주려고요? 네?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상징적인 장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풀어야 됩니다. 토라적으로 그리고 타나크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이것을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상징적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상징적인 그림은 거의 전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토라와 타나크. 그죠? 토라와 타나크에서 거의 다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선지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상징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별. 여기서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별은 분명히 여기서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이 별이 상징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답이 2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이 2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오른손에 7별을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비밀이죠. 그죠? 이것은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비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메노라, 황금 메노라이라. 7별은 그래요. 7별은 따라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의 사자. 자, 7 메시아 공동체. 7 메시아 공동체의 사자라고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해볼까요? 히브리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히브리어를 하면 말라케이, 쉐바, 하케일롯입니다. 말라케이. 그래서 말라케이,
말라케이, 쉐바, 하케일롯. 말라크라는 명사를 일단 아셔야 되겠죠. 말라크입니다. 단수형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건 복수 연계형인데요. 따라서 말라크. 복수형은 말라킴입니다. 따라서 말라킴. 쉐바 하케일롯들은 7교회죠. 7 언약 공동체, 7 메시아 공동체의 사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라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별이 뭐냐? 이 별은 말라크다. 7 별은 7 메시아 공동체의 사자다. 말라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라크는 무슨 뜻이냐? 말라크는 히브리어 말라크는 무슨 뜻일까요? 천사, 사자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영어로 하면 angel이죠. 사자는 뭘까요?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럽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사자예요. 어흥이 아니고, 아시겠죠? 예. 어흥이 아니고 메시지를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입니다. 예. 천사, 사자, 이것이 말라크예요. 다시 더 말라크. 자, 그런데 이 천사 메신저, 그래서 이 말라크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나 사람이 보내는 인간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메신저.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말라크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든 혹은 인간이 보내시든 인간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말라크는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인간 메신저,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도 어떤 번역본은 에인절로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번역본은 에인절은 뭐예요? 하늘의 천사예요. 그죠? 어떤 영어 번역본은 에인절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은 메신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메신저. 그래서 인간 메신저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여기서 7 교회 메시아 공동체의 사자,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했는데, 7 교회의 말라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인간 메신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다수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일 것 같다. 내 느낌에는. 자, 한번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안 때립니다. 네. 안 때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내리시고. 사람일 것 같다.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자, 일단은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로, 그러면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는 타나크나 랍비 문헌에서 종종 별로 불리곤 했습니다. 천사를 별로 부르곤 했습니다. 타나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랍비 문헌에서도 천사를 별로 비유하고 별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먼저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도 역시 히브리 문헌이니까 계시록 12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는 누구의 꼬리예요? 용의 꼬리죠. 용의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라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죠. 처음 들어보세요? 근데 모른 척 하세요. 자,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사탄이 타락할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을 함께 타락시켰다. 자기와 함께 타락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반박할 만한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보면 이 하늘의 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를 가리키죠. 그죠? 천사가 지금 별로 여기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 문헌인데 이 요한계시록도 히브리 문헌인데 여기 보면 하늘의 별이 지금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을 찾아봅시다.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이여 어찌 그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까?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사탄에게. 마귀,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 지금 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돼요.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헤일렐입니다. 헤일렐. 따라서 헤일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우리말로는 새벽별로 번역이 됩니다. 새벽별.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요. 자, 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요. 새벽별이요.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땅에 찍혔고 타락했느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뭐였어요? 천사였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여기서 뭘로 나오고 있어요? 모닝 스타. 그죠? 새벽 별로 지금 여러분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타나크에서는, 그리고 히브리 문헌에서는 뭐예요? 천사가 별로 묘사가 되고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에녹서를 보면 에녹서에서도 7별이 나오는데요. 7별이 곧 형벌을 받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별이 나오는데 이 7별이 누구냐면 형벌을 받고 있는 천사들. 형벌을 받고 있는 천사들이 7별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에녹서에서. 에녹서는 뭡니까? 랍비 문헌이에요. 그죠? 랍비 문헌에서 그렇게 7별이 형벌을 받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라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그래서 앙겔로스. 네, 앙겔로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따라서 말라크.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자, 왜 헬라어로 말씀드리냐? 계시록이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것만 남아있죠? 계시록 헬라어로 기록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말라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앙겔로스가 계시록에서만 77번이 나오고 있어요. 77번이 나오고 있는데 8번만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메신저 혹은 에인저, 7교회의 사자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69번이죠. 69번은 전부 다 하늘의 천사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 초자연적인 존재의 이 말라크 그리고 앙겔로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라크는 별로 표현되기도 하고 랍비 문헌과 타나크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 이 말라크, 앙겔로스는 대부분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오른손의 7별, 이것은 하늘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말라크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2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2가지 문제점. 첫 번째,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각 나라를 관장하는 수호 천사를 배치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각 나라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각 나라에게 배당해 주신,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각 나라를 관장하는 혹은 각 나라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말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대요.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하늘의 천군입니다. 천사.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관장하는 뭐예요? 군주. 그죠? 바사 왕국을 관장하는 천사가 혹은 천군이 이 천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도와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을 하늘에서
바사 제국을 주관하는 천군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10장 21절. 21절 시작. 십 2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주관하는 여러분 천군이 있고 또 그죠? 헬라 제국을 주관하는 천군이 하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1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너희의 군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주예요.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수호하는 천군은 누구예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12장 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의 때에 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여러분 큰 군주 천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호위하는 여러분 하늘에 천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카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여러분 관장하는 천군도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관장하는 천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각 나라를 관장하는 여러분 천군, 각 나라를 관장하는 혹은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배치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관장하는 여러분 천군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각 개인을 여러분 수호하는 수호천사도 하나님이 배치해 두셨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각 개인을 수호하는 천사, 여러분을 수호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각 개인을 보호하고 각 개인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배치해 두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죠? 그죠?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다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하고 아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옆구리를 쳐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베드로, 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고 있어. 깨워가지고 여러분 감옥 이렇게 나가니까 문이 막 저절로 열려버리죠. 저절로 열려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누구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나오죠. 로데인가요? 여종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나가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그랬더니 니 미쳤나?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미쳤나? 그러니까 아니야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 그러니까 우리 1세기 당시의 사도들은 히브리 제자들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당해 주신 수호천사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수호천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호천사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상이 아니에요. 자꾸 그 천사에게 초점 맞추고 천사여 나를 보호하소 그러지 마세요. 아멘? 그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에게 명령하시고 그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천사가 효과적으로 활약을 하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각 나라를 관장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배당해 두신 것으로 보이고 또 각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이 막 덤프트럭을 들어가지고 확 옮겨버렸다라는 증언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위급할 때 그게 바로 수호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각 나라를 관장하는 천군도 하나님이 배치해 두셨고 각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를 또 보내주셨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배당해 두셨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각 교회. 일곱 교회의 말라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메시아 공동체의 사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늘의 천사로 번역을 한다면 각 일곱 교회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배당해 주시고 배치해 두신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천사 하나씩을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인도하도록 각 교회마다 천사 하나씩을 배치해 두셨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or no? yes. 좋은 건 또 알아가지고 좋은 거는 그냥 하고 싶죠. 그죠? 내리시고 No. I don't know. 각 나라를 관장하는 천사, 천군을 하나님이 배치해 두셨습니다. 각 개인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할당해 주셨고 배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각 교회에게 천사 하나씩을 그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 하나씩을 하나님이 배치해 두셨을까에 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 구절 말고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지금 하는 거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각 교회 각 메시아 공동체 한 유대인으로 말하면 각 회당마다 천사 하나씩을 배치해 두시고 배당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설령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각 메시아 공동체마다 천사 하나씩을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시고 배당해 두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말해요. 2장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각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하늘 천사에게. 초자연적인 천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누구에게 기록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관장하는 초자연적인 천사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가능할까요? 타당한 해석일까요? 전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말라킴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쫙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말라크에게, 서머나 교회의 말라크에게 다 편지를 써야 돼요. 편지를 쓰면 그 말라크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읽겠죠. 그죠? 읽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책임지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이룰 수 있도록 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일 수 없다. 하늘의 천사일 가능성이 여러분 극히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라고 말했던 분들은 조금 뻘쭘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라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메신저를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죠? 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늘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 메신저를 의미한다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의 말라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라크는 각 교회를 관장하는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퍼블릭 리더, 공적인 낭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교회를 관장하는 영적인 지도자이거나 혹은 퍼블릭 리더, 공적인 장소에서 이 편지를 낭독하는 낭독자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 말라크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라크는 뭐예요?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말라크를 붙들고 계신다. 오른손으로 그분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힘과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말라크는 아마도 하나님에 의해서 각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는, 그 말라크는 각 메시아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하는 것은 곧 그 메시아 공동체 전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그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말라크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메시아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편지하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해석이 맞다면, 이런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모든 메시아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멘. 모든 메시아 공동체, 모든 언약 공동체, 모든 메시아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말라크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메시아 왕국까지 인도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할렐루야, 그 책임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토라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인도에서 메시아 왕국까지 인도해 가는 그 책임을 위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메시아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예요? 모든 메시아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크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메시아 공동체의 지도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위임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힘과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작동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상당히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의 리더들을, 하나님이 각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친히 여러분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메시아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존재로 대하고 그에게 합당한 존중과 합당한 여러분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런 자세, 이런 시각, 이런 관점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이 깨지고 있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세우심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 자신은 더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와 책임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보내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는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임해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깊은 헌신으로 여러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 주님은 지금 7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거니시면서 계시면서 여러분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7별. 7별이 뭐라고요? 말라크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책망하시고 교회를 연단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지금 메시아 왕국까지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12사도를 파송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70인 사도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70인 사도와 12사도를 파송하셨을 때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여러분 존경과 합당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예수와를 영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세요. 7 메시아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그들을 붙잡고서 지금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7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 공동체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 각 메시아 공동체에 세워두신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권위자는 누가 세우시고 누가 보내셨습니까?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리더십을 온전히 인정하고 여러분 리더십을 여러분 영접하고 여러분이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와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에 세워주신 그리고 보내주신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권위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순종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들 뒤에 계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토라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리더십이 영적인 권위자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사건은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고 신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알아보고 여러분 선지자를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의인을 알아보고 의인을 영접하고 또 예수와의 제자, 예수와의 사도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고 의인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고 제자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권위를 대적하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리더십을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자가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70인 장로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등 리더십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훈련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킹덤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무슨 민주주의에 미쳐 있어요. 민주주의가 무슨 우상이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여 만세하면서 민주면 다 한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민주로 짓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다스리는 거, 왕. 왕께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시고 별들을 세우셔서 그분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위와 지혜를 부여하셔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각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각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각 사람을 훈련하면서 때로는 책망하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까지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70인 장로와 같은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교회를 메시아 공동체를 지금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리더십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리더십에 순종하면 손해보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정교조가 학생들을 다 벌여놨습니다. 종북 세력들이 학생들을 다 벌여놨어요. 부모가 나쁜 말을 하고 부모가 회초리 들려고 하면 가서 고발하라고 그러고 2만 원 줄 테니까 선생님 머리통을 때리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만 원 줄 테니까 선생님 머리통 때려가지고 걸린 아이가 있어요. 잡힌 아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2만 원 준다고 그래서 했대요. 미치광이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치광이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모든 차원의 권위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차원.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모든 권위를 다 지금 무너뜨리는, 그것만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차단당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권위는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엄하게 권위를 가정에서 행사하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 순종해야 아버지에게서 축복이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선생님을 경외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확보가 될 때 그 선생님으로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흘러가서 여러분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권위는 억압자요, 착취자요, 억압하는 존재라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자들 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그런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차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짓으로.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메시아 공동체겠습니까? 이 교회, 이 메시아 공동체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최종 권위가 되시고 그분이 지금 7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각 교회 리더십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각 교회의 영적 권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주셔서 지금 이 메시아 공동체를 인도에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권위에 대해서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들,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고를 버리십시오. 종종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종종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삐딱하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삐딱하게 따지고 대들고 그 다음에 평범한 말에 대해서 그거를 나쁜 의도로 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권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권위자에게 짓밟혔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문제지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권위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청년들은 교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를 될 수 있으면 세워주려고 하고 거기에 반역하거나 반항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자꾸 배척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샤반 예배를 드리고 절기성회로 모이고 여기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토라를 배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나가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메시아 공동체의 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이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 부족한 저를 토라 티처로 세우시고 여러분 토라를 가르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 이걸 베소라라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통과해서 메시아 왕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까지 인도에 가고 있는 이 여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이 지금 거니고 계세요. 이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직접 거니시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직접 하실 건 직접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올람 하바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7 메시아 공동체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로 해석할 때의 약점, 문제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천사로 해석할 경우에 하늘의 천사로 해석할 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가능성이 낮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간 메신저로 해석할 때 약점은 뭐냐? 문제점은 뭐냐? 타나크에서 인간 메신저를 별로 표현한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메신저를 별로 표현한 선례가 없다. 일단 이걸 말씀드립니다. 인간 메신저 말라크를 별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는 별로 표현됐죠. 천사는 별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인간 메신저를 별로 표현한 선례가 타나크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약점이에요. 그렇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인간 메신저를 인간 사자, 그렇죠? 인간 메신저가 별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나 의인을 별로 비유한 구절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경건한 사람이나 의인을 별로 비유한 구절은 있다.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것이 가능한 해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의인이다. 의인. 그죠? 이 의인이 지금 별로 비유되고 있어요. 별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은 대로 토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토라로. 그죠?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그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이 지금 별로 비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메시아를 별로 비유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별로 비유가 있는 구절이 있다. 어딜까요? 아이고. 발라크에 나오잖아요. 지난주 발라크를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참 모르겠네.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알리야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시는지 참 의심이 됩니다. 발라크 24장,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한 별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장차 나타날 메시아. 메시아가 지금 별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와께 적용될 수 있지만은 먼저는 다윗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죠? 다윗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모압을 쳐서 공략을 했어요.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윗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혹은 메시아적인 존재를 별로 지금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죠.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또 별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별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장차 크게 번성하여 무엇과 같이 된다? 하늘의 별과 같게 되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에서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별에 비유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별에 비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말라크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이 별은 일곱 말라크다 그랬죠. 일곱 말라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라크를 보내시는데 인간 말라크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네 말라크입니다. 네 말라크. 말라키죠. 말라키. 히브리어로는. 근데 네 말라크니까 네 말라크예요. 네 사자.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말라크는 초자연적인 에인절입니까? 인간 메신저입니까? 인간 메신저예요. 그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자 요한과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말라크가 초자연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은 인간 메신저에게 쓰인다. 이해되시죠? 말라크. 언약의 사자, 말라크하 브리트. 언약의 사자도 역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신약성경으로 오면 예수와께서 말라킴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 예수와께서 말라킴들을 보내셨다. 자, 여러분 뒤집어가지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찾기 전에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내 말라크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거꾸로, 자, 말라크가 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별을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예수와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말라킴을 보내시는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성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와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와께서 말라킴을 보내셨다. 말라킴을 보내셨단 말은 뭐예요? 코카빔을 보내셨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코카빔. 그죠? 별들을 우리 주님이 보내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와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일곱 별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라기보다는, 하늘의 천사라기보다는 그분이 직접 위임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인간 메신저. 다시 말하면 각 메시아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와께서 여러분 각 메시아 공동체에 일곱 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각 메시아 공동체 영적인 리더십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권능과 지혜와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붓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 왕국까지 이 광야의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고 샤밧을 지키고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신적인 사건입니다. 신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여정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지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